오늘은 이곳 예배당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공간이죠. 어린 시절부터 많은 추억들이 여기에 쌓여져 왔을 것이고, 어쩌면 더 많은 기억들을 이곳에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달 가까이 함께 모이지 못했고, 몇 주 전부터는 오전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오전부터 거의 저녁 시간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오전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 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중 한 명이 저에게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볼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만간 원래 지키던 주일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니면 원래 익숙했던 주일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일을 잘 보낸다는 본질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만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한다면 왜 일요일이라고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했으며,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날에 왜 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임을 가졌던,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님은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쭉 되어 있죠. 또 마지막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계명들 10개의 계명 중에 이 4번째 계명이 가장 길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 60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그 답을,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분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집으로 향하는 걸음이 지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꽉 충전된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에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3, 3, 5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흩어져도 오후 1시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남는 주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거룩한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야 하는가, 이 궁금증이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저녁밥 먹기 전까지 말씀만 계속 듣고 성경을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아마 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하다가 지겨워지면 TV 좀 보다가 그것도 지겨워지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실컷 배부리 먹자니 내가 이렇게 주일을 보내도 되나 하는 찝찝함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딱 이것이 옳다, 자신 있게 정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문자대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됐을지 모릅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그만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한쪽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금기시 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키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운동도 소비도 오락도 일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월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을 봐도 주일에는 일체 공부를 하지 않다가 자정이 지나면 12시가 지나면 공부를 시작했고 자연히 당연스럽게 TV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오락이나 운동이나 소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신 측에 속한 교회를 다녔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신 측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교회의 주차장 한편에 농구대가 있어서 주일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공을 들고 친구들, 형, 동생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 오후에 여럿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공을 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몇 번 튕기시다가 슛을 하시는데 그만 점프를 하고 내려오시면서 발을 잘못 디디셔서 발목 골절상을 입으신 겁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다음날 필리핀 선교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속한 교단은 성결교단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이야기나 또 경험을 통해 볼 때 상당 부분은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분위기와 흐름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같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저마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울 겁니다. 운동이며 오락, 여기에는 당연히 TV를 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것을 다 금하고 심지어 과제와 시험이 있어도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일체 하지 않는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누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주일에 운동도 하고 오락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지지하는 모습일까요? 딱히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적당히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 세상의 것들을 주일에도 여전히 붙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일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자는 후자를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자는 전자를 향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지금이 율법 시대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 성경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나요? 오락을 행하지도 구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지키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강조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맥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는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금식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뒤에 이어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횡포를 부리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에서 설명하는데, 이걸 뒤집어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힘은 먹을 것을 통해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 먹을 것을 끊고 내 힘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곧 금식입니다.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러한데, 실상은 금식이란 행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만행을 그대로 저지르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너희들이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연결지어 보면 사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금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금식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락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문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을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노란색으로 내 발, 내 길, 내 오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성일과 너의 일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너의 일들을 멈추고 나의 성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을 위해서 6일 동안 행하던 일상의 일들, 그리고 내가 기쁨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그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또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도 얼마든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그렇게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저 나의 휴식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6일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일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을 베푸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우리가 직장의 일로 또 학교 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일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TV를 본다면 괜찮습니다. 또 소원해진 형제 자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간단한 운동을 하며 대화하고 오해도 풀면서 그 관계가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성공하고 난 이후에라야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혹은 드려도 그저 그 자리에서 드리는 둥 마는 둥 멍하니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가 돌아와서 아무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낸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 나의 날이 아닌 것처럼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듯이 나의 일들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함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하나님 앞에 맞네 틀리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일의 본질은 나의 기쁨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의 일들을 통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여전히 그것들로 기쁨을 얻고 있다면 나는 주일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배를 통해 얻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했다면 주일을 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그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며 보낸다면 그 주일은 복되고 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58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오전에 잠깐 모여 예배를 드려도, 또 오전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도 그 핵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내는 주일이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공허한 일에 불과합니다. 마치 선지자에게 찾아가 내가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며 항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금 새롭게 하고 주일을 맞으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강의가 여러분을 만난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평안한 밤 보내시고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가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